모든 영혼이 죽은 뒤 곧바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뭅니다. 그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억울함,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은 충격으로 인해 에너지를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과 집착, 풀리지 않은 고통 속에 희미한 형태로 살아갑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떠나지 못한 영혼, 즉 유령은 무엇이며 왜 그들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진화 중인 영혼과 머물러 있는 영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공간적, 감정적 꿈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떠나지 못한 영혼. 그들은 자동적으로 해탈하지 않습니다. 데스티니 오브 소울스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한 여성은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는 집을 돌아다니며 남편에게 말을 걸고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무시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년 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기도와 의식을 올리자 비로소 그녀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니 오브 소울스에는 살해된 한 남성이 충격과 분노 속에서 몸을 떠난 후 복수를 시도하며 지상에 머물렀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수차례의 깊은 회귀를 통해 그는 자신이 오히려 스스로를 묶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를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영혼이 머무는 공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차가움 혹은 이유 없는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이는 꿈에서 죽은 가족이 헤매거나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반복해서 봅니다. 한 여성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어머니가 열쇠를 찾아 헤매는 꿈을 꿨습니다. 기도와 방생 후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밤마다 누군가 뒤에 서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도와 의식 후 집안이 밝아지고 모두가 평온하게 잠들었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은 뒤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바르도에 머문다고 하며 남방 불교에서는 집착에 머무는 영혼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떠나지 못한 영혼은 마치 닻을 잃은 배처럼 강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들은 새 땅을 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맴돕니다. 그들을 가두는 것은 누구의 힘도 아닌 스스로의 집착과 혼란입니다. 가장 큰 자유는 잡고 있는 것을 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장경에서는 갑작스럽게 죽은 존재들은 주변 사람들의 연불과 공덕회양이 없으면 오랫동안 혼돈 속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름을 부르고 공덕을 쌓아 회양하며 마음을 밝히는 기도를 통해 그들이 진실을 깨닫고 다음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죽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죽음. 만약 아무도 그들에게 떠나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끝없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화 중인 영혼과 세상에 묶여있는 떠돌이 영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화하는 영혼은 세상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가볍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기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떠돌이 영혼은 무거운 에너지, 집착, 분노, 혼란을 품고 있으며 익숙한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꿈에서 방황하거나 혼란스럽고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생전에 하던 행동을 반복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족을 부르고 공간의 에너지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매니 라이브스 매니 마스터스에서 위스 박사는 캐서린의 전생 애인이었던 데이비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는 떠날 때 미련을 두지 않고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도 괜찮을 거야.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이미 떠나며 그저 사랑과 치유를 전하러 온 경우입니다. 반대로 데스티니 오브 소울즈에는 병원에서 죽은 뒤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껴 병원 복도를 떠돌던 영혼의 사례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영혼과 접하면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느껴집니다. 떠돌이 영혼과 접하면 무겁고 차갑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마치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계속 받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두려움과 문화적 영향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을 넘어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체험이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기도, 공덕, 감사, 자비를 일깨운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때로는 논리로 증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진실도 있습니다. 진화하는 영혼은 둥지를 떠난 새와 같아 때때로 하늘을 스치며 인사하고 떠납니다. 떠돌이 영혼은 발밑 그림자처럼 계속 기억되고 싶어하며 맴돕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꿈꿨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 꿈 이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삼촌이 아직 사과하지 못했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온몸이 차워졌습니다. 베트남 민간 신앙에서는 꿈에 찾아오는 영혼, 즉 축복과 조언을 전하는 경우와 떠도는 원혼, 즉 해탈하지 못한 영혼을 구분합니다. 힌두교에서는 프레타라는 개념으로 업이 무거워 떠나지 못한 영혼을 설명하며 그들을 위해 해탈 의식을 진행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마음은 업을 따라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탐욕, 분노, 무지가 강하면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회양, 자비의 빛은 영혼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떠나지 못한 영혼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반복되는 악몽, 특정 공간의 차가움과 무거움, 이유 없는 불안, 동물의 이상 반응, 전자기기의 갑작스런 오작동, 사망 시간이 멈춘 시계 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신호입니다. 온리 러브 이스 리얼에서 위스 박사는 한 환자의 사례를 전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매일 새벽 3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귀 치료를 받은 뒤 그는 어머니가 나타나 나는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데스티니 오브 소울스에는 익사로 세상을 떠난 소년의 영혼이 매일 밤 강가에 서 있는 꿈에 나타난 사례가 나옵니다. 그 꿈은 늘 같았고
소녀는 아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그 강가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기도와 방생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 꿈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는 강한 칙감을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불안정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와 암시 효과일까요? 물론 슬픔은 모든 신호를 확대하고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신호는 감정, 생리 반응, 영적 경험까지 동시에 일어납니다. 죽은 이의 시간에 멈춘 시계, 죽은 사람을 언급할 때 깜빡이는 전등, 여러 가족이 같은 꿈을 꾸는 일 등. 만약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우리가 기도, 편지 태우기, 용서 같은 의식을 한 뒤 그 현상들이 멈출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며 들을 때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떠나지 못한 영혼은 완전히 울리지 못한 멜로디와 같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마음을 흔듭니다. 그 멜로디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작별 인사, 따뜻한 시선 혹은 간절한 기도 한 구절일 뿐입니다. 한 시총자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 밤마다 그의 방 불이 켜졌습니다. 그는 새벽에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태운 뒤 그 일은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냥 괜찮아졌습니다. 일본 신토에서는 유레이라 하여 떠나지 못한 영혼이 약속을 지키거나 아픔을 풀기 위해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초혼이라는 전통이 있어 영혼을 불러와 올바른 윤회의 길로 이끕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떠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은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틀어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향을 피우고 진심으로 한마디 인사를 건네보세요.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 마음은 업을 따라 계속 흐른다. 탐욕, 분노, 무지가 남으면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떠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도와 공덕 회양, 자비의 빛은 그들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모든 영혼이 죽은 뒤 바로 빛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영혼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축복받고 있음을, 그리고 홍자가 아님을 알리기 위해 돌아옵니다. 이번 화에서 우리는 영혼을 묶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놓지 못함임을 알게 됩니다. 놓지 못한 상처, 후회, 말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영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놓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은 끝이라는 생각. 죽음은 영혼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저 연결 방식을 바꿀 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부름이다. 혹시 아직도 곁에 있는 듯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각을 억누르지 마세요. 향을 피우고 편지를 쓰고 태우거나 조용히 앉아 웃으며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으로 함께 하세요. 혹시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이 이야기를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영원한 사랑은 정말 존재할까?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지도 모른다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